네, 앞서는 이 부분에서 바울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혔고요. 그 다음에 그 자신의 부르심의 이유인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 그 다음 로마를 내가 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밝혔고, 그 이유는 피차 서로 안위함을 얻기 위하여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는요. 앞서서 우리가 봤었던 바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이 의는 심판이라고 했었고, 이 심판은 죄인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인은 누구인가? 이 심판과 죄인에 대하여 이제 이 18절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돼야 될 것, 도대체 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죄인에 관련된 이야기로 1장 18절부터 많은 장절을 할애하여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은요. 이 심판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로부터 이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기적인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 진행형이다. 명시하고 있어요. 자, 먼저 여기서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는, 진노의 이유는 이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죠.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 속에 보여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절, 창세로부터, 창세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 세상이 열릴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이 신성은 신의 성격,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성품, 특성,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나 보여달라, 느끼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을 비아냥거릴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신적인 성품은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겠죠. 신이 우리 눈에 다 담긴다면 그것은 정말 신이 아니라 피규어겠죠. 그 신성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은 절대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과 신성은 원래는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가 만물에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신성이 계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연 계시 부분입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연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은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신의 존재를 마음속에 자연을 통하여 이미 인식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을 알지만 바로 그 신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은 영광 돌렸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그 신을 인정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 이것을 영화롭게 한다,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그 신을 인정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나의 삶에 필요하다고 고백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거죠. 감사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그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는 건 허무한 것을 쫓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들,
빌 허자에 없을 무자를 씁니다. 비어있는 것, 그것만 추구하는 생각들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 썩어 없어질 것들, 다 허무한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미련하여서 어두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둡고 깜깜하면 어떻게 되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으면 우리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막연한 두려움, 그 막연함에서 오는 두려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입니다. 돈을 벌어서 저축하려고 하고,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고, 친구를 만나려고 하고, 좋은 직장, 좋은 학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 모두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발버둥 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는 굉장히 후하게 지혜 있다라고 평을 하고요. 하지만 실제는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영광은 아까 여기서 또 영화롭게라고 해서 설명드렸었던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성품, 것들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거는요, 이 썩어질이라는 것의 예시들이에요. 이렇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것의 대조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새, 짐승, 동물 모양 이런 것들은 이 썩어질 것의 예일 뿐이고요. 그걸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계속해서 여기서 나오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을 지금 현재 오래 참아주시고 계시는 그 진노, 바로 쌓이고 있는 진노가 되는 겁니다. 이 진노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쌓이는 진노에서 우리는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도피처가 될 수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진노는 현재 진행 중인 진노가 되는 겁니다. 현재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진행 중인 진노가 있습니다. 이 진노가 뭐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게 계속 연쇄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내버려 두셨을 때 우리들은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를 막고 있는 이 불의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이 진노라면 우리들은 어떤 현상으로 살게 되느냐?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